본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는가? 이것이 그 도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건축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칼이나 망치와 같은 것들은 집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고, 해체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그런 도구들은 무너뜨리게 하는 일에 쓰입니다.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죽이는 것이요,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또한 생명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될 것인가? 그걸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생명의 도구라 함은 화목한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대부분 아실 것인데,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가 되게 하시고 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되는 그러한 평화의 도구를 쓰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들은 우리의 기도와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너뜨리고 해야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닌, 우리는 살려나가며 또한 사랑하며 일치시키며 화목함을 도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그 이웃을 대적하는 자, 그 이웃과 다툼이 있는 자, 그들은 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치와 같은 것이고요, 칼, 뾰족한 살,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려치는 것과 칼로 베는 것과 화살로 쏘는 것으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그럼 과연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내가 들어간 자리에서 다툼이 있던 곳이 멈춰지는가? 미움이 있던 곳에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가? 아니면 반대로 관계 좋았는데 나로 인해서 더 어지러워지거나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의 말과 행실이 도리어 다툼을 유발하거나 관계를 파하거나 이래버리면 이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생명의 도구가 아니요 마귀에게 붙들린 파괴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 주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십자가와 같은 화목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도리어 이웃을 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과연 이러한 우리 자신의 말과 행실이 살려낼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던 곳이 화해가 되고, 분열이 있던 곳에서 일참이 일어나고, 물론 그런 일이 있으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고통을 감내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은 필수입니다.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성도요, 또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건 할 수 있으나 우리 입에서 나와서 안 될 말이 있고,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으나 나와서는 실행되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시 주워 담거나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치과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숙련되지 못한 초보의 그러한 도와주는 분이 치아가 흔들린다 그랬더니, 보통 잇몸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흔들리죠. 나는 소리가 어금니가 흔들린다 그랬더니 일단 한번 빼봅시다. 일단 뺀다고? 그래서 아니면 다 도로 집어넣을 것인가? 그걸 일단 빼서는 안 됩니다. 빠지고 나면 그걸 도로 집어넣을 수가 없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한번 나와버린 말들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사람의 뇌리에 남기 때문에 그것이 살리는 말을 되지 못하면 나와서는 안 될 말이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번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도로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살린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생명의 도구들이 되어 다툼이 있는 곳에서 또한 용서가 되고 일치가 되고, 미움이 있는 곳에서 사랑이 되고, 이러한 살린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대적하거나 다툼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그런 일이 일조가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단 한번 뽑아보자고 어금니 뽑아내면 본인만 손해인 겁니다. 그 이웃을 대적하거나 치는, 그래서 뾰족한 살과 같이, 칼과 같이 죽이는 도구 아니요,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면 어떤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 하니 진실한 일에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라. 결국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의 아비가 마귀라 그랬으므로 거짓된 증거, 거짓된 행실과 속임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뾰족한 살이 되고 잔해하는 칼이 되고 부서뜨리는 그러한 망치와도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이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마귀에게 붙들린 좋은 수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서 거짓된 증거나 또한 거짓된 행실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거짓과 속이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금해야 될 것이지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시고 경고하기도 하셔서 권하시는 것도 있고 금하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거짓된 것을 강요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해로운 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생명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건 이 거짓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항상 진실함을 살피며 또한 우리가 들어간 그 자리가 다툼과 반목과 분열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과 일치와 화목함을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